요한계시록 11장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두 증인 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두 사람을 가리키면서 모세다, 엘리야다, 아니면 신약에 사는 바울이다, 베드로다. 지금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어떤 두 사람을 집어서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떤 일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나타날 때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면서 증거하는 그 사역을 초점에 맞추어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두 증인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언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권세입니다. 그 말이 불이 되어서 나간다, 권세지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베옷을 입는 권세. 그 전가하는 두 증인이 회개를 나타낸다 그랬죠. 베옷은 자신이 회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세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 니느웨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 안 믿은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오늘은 하나 더 남은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바로 성령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두 증인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었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거기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두 촛대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데 둘이라고 그런 것은 그 증거,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감람나무라 그랬지요. 그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제사장인 여호수아, 또 하나는 총독 왕의 신분을 지위를 말하지요.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 또 두 등잔이죠. 원래는 그 가지가 7개잖아요. 7개 가지가 있어서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면 성소 안을 환히 그렇게 밝히게 되는데 왜 두 등잔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스가랴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 발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예, 두 감람나무라고 했죠.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등잔,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쪽, 이 등잔 한쪽에 한 감람나무 가지가 있고 한 감람나무가 있고 또 왼편에도 한 감람나무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감람나무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람나무의 그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아주 그 고목나무 같이 보이는데요. 뭐 오래된 나무를 그렇게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감람나무가 있지요. 저기서 이제 열리는 열매가 저렇게 생겼는데 약간 붉은 빛도 있고요. 저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열매가 이제 어느 정도 있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따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감람 열매를 짜는 틀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즙을 짜게 되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아론의 후손들, 아론이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등잔 위에 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불을 지피게 되면 밤새도록 그 등잔 위에 불이 붙어 있어서 7개니까 말이죠. 가지가 그 성소 안을 환히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감람나무하고 이 등잔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등잔에 필요한 것이 감람유 아니에요. 올리브유예요. 그 가운데 아주 순전하고 가장 값진 것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저렇게 매일 저녁 때마다 불 붙이는 그런 귀한 기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을 다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거기 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독이지요.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많고요. 또 뭐 백성들이 많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위의 방해와 멸시와 또 백성들 안에 자체서도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짓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에서 연결되어 등잔을 밝히는 그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오는데 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증거하는 그 사역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위험과 사고에서도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전을 청량하라 그랬잖아요. 청량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힘으로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도리어 핀잔을 주고 멸시를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너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기름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단지 도구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벼옷을 입고 무릎을 꿇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가 증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이 제자들이 간절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 위에 강림하셔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마치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처럼 불이 강하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시작이잖아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겁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겁쟁이, 바뀌었던 사람, 배신자. 그런데 그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거기도 사도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앞서 야고보라는 사도가 칼에 목이 베었다고요. 참수를 당했다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는 사도 베드로 차례인데 감옥 속에 들어간데 이제 날만 세고 나면은 사도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탁 칠 정도로 잠이 들었으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텐데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잠이 오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갈 때에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전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은 사람들,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도 역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증인이 되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권세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베옷을 입는 회개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죽임을 당하는가?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두 정의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지요? 내가 포함된 교회. 죽임 당한다 이 말씀은 교회에 포함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순교한다 그 말씀은 아니겠지요. 순교하는 증인도 있지만은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남성으로 받들어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거기 저희 나오는 복수는 두 증인을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긴다 그랬지요. 이긴다. 그 다음에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죽인다.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무적행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짐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적행이 뭐예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사단이 일시적으로 감금되고 사단이 거처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무적행이라고 계시록 9장 말씀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무릉무릉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곤충이 뭐예요? 황충, 메뚜기 다 잊어버렸었나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어떤 존재들은 그 출처가 사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 안에가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겠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으니까 틀림없이 그 출처는 사단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1장으로 들어가면 12장 13장 넘어가면서 붉은 용이 나오고 말이죠.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짐승이라는 단어가 11장 7절 말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짐승이라는 말 앞에 헬라어 보면 토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요한 사도께서 그 짐승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이 그 짐승하면 다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무정행에서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그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엔티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부인하고 영원한 그 세계를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출처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일 수가 있지만은 힘을 가진 어떤 권력을 말해요. 나라가 될 수가 있지요. 민족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도 될 수 있고 헬라 제국도 될 수 있고 로마 제국도 될 수 있고 말이죠.
특히 바벨론 제국도 될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두 정인을 죽인다고 했어요. 환란에 던진다는 말씀이죠. 핍박에 던진다는 말씀이죠.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이 무저갱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허용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우는 사자라고 그래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자 참 무서워요. 두 가지 그림을 뽑아봤는데 그 뒷부분의 그림은 혓바닥이 빨간데 말이죠. 사람을 찢어서 생명을 빼앗는 이 무저갱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저렇게 혓바닥이 빨갛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고, 저 세력들이 왜 저렇게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며 삼킬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허용을 하셔서 사단이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하셨지만은 종말에 가면은 완전히 심판하세요. 가두어 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그러니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을 것을,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자기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이리 찾아다니며 저리 찾아다닌 거예요. 찢어서 말이죠. 넘어뜨려서 자기와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실제인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정인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장소가 바로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왜 짐승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왜 짐승이라 그랬을까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잔인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표독합니다. 마치 사자가 공격의 대상을 찢는 것처럼 잔인해요. 표독이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무지해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세력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고 대상을 두고 너무 잔인하고 표독하고 그러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 8절 앞쪽에 보면은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에, 큰 성 길거리에 그냥 방치한다고 그랬어요. 그토록 잔인하다는 거예요.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 그러니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경을 그것만 읽고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안에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힌트가 거기 틀림없이 있어요. 두 장소가 나오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디라고요? 소돔이 나오잖아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는 또 이집트,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과 애굽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집어내면 되잖아요. 그 한 구절 안에 분명히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지요. 예루살렘이라 말한 것은 상징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소돔은 무엇입니까? 소돔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녹여버렸었잖아요. 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거리고 역행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말하는 소돔은 도덕적으로 썩어있는 세상을 말해요.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장소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애굽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던지고 고난에 집어넣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요한 세력은 죄악 많은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8절에 나오는 장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말해요. 이 악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다가 죽임을 당한다, 환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리가 되지요? 8절 말씀은 악한 이 세상을 말해요. 큰 성이라고 8절 앞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큰 성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와요. 그리고 17장 5절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와요. 18장 2절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18장 10절에도 보면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울울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서 핍박을 받는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디에서 순교를 당하는가?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해요. 환난을 받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이 증거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공격을 해요. 요즘 이 인터넷 때문에, 저는 이 인터넷 때문에 많은 유익한 점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편리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도구인데, 사단이 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데, 뭐 SNS 가운데 한국에 카카오톡인가 뭐 그런 S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룹으로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한 청소년을 향하여서, 여자 학생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이에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한 2시간 이상 그렇게 욕이 막 한 사람을 향해서 타켓이 되어서 욕이 올라오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그 청소년이 자살을 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짐승들이 말이죠,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증거하는 이것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문화적인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아이들을 잡아서 너 왜 그렇게 한 아이가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욕을 많이 했냐고. 그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욕을 그렇게 해대고 표독하게 잔인한 말을 쓰는 건 자기들 그냥 서로 편하고 친한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용기를 얻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친하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한 사람을 향해서 몇 시간 동안 집중 공격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대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계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미네소다에 있는 이사오 세컨다리 스쿨이라는 그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케빈이라는 청소년이 있어요. 이 청소년은 풋볼 주장이에요. 아주 주장이니까 풋볼을 잘하는 선수인데, 이 케빈이 유명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치계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었어요. 풋볼을 해서 유명하게 된 아니에요. 이 북미에도 분리가 있거든요. 분리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공격을 당하면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만나서 공격당하는 이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혀요.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북미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하여서 집중 공격하니까 그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빈이 트위터를 통하여서 뭘 만들어놓고 하면 자기 계좌로 다른 SNS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싹 조사를 해서 자기 트위터에는 그 왕따당하는 청소년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트위터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이 청소년이 다른 데 가서 실컷 욕도 먹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렇게 나가다가 이쪽에 케빈이 만든 이쪽에 와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고 사는데, 이 트위터가 점점 활성화되니까 왕따시키는 그런 SNS가 다 사라진 거예요. 정치인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팔로워가 되고 경제인도 팔로워가 되고 선생님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방향으로도 공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SNS 안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들어가서 공격을 당할 때 신앙에도 상처를 입고
자기 정신세계도 상처를 입고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을 지경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교회를 향하여서만 사단이 어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공격을 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기 인생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